다 함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오늘은 성경적인 결혼 생활 두 번째 시간입니다. 데이트 중인 연인들이나 결혼한 부부들은 처음에는 세상에 둘도 없는 천사 같았습니다. 내 마음을 어떻게 이렇게 잘 알아줄까 싶었습니다. 그런데 100일이 지나고 1년이 지납니다. 결혼을 하고 매일 얼굴을 봅니다. 어떻게 됩니까? 싸웁니다. 정말 유치한 일로 싸웁니다. 치약을 짜는 방법 때문에 싸웁니다. 카톡 답장이 늦었다고 싸웁니다. 주말에 어디를 갈지를 두고 짜증을 냅니다. 그러다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 성격 차이가 너무 심해. 이 사람은 내 짝이 아닌가 봐. 나랑 진짜 잘 맞는 사람을 만났어야 하는데. 많은 경우 헤어지거나 이혼하는 가장 큰 이유를 성격 차이라고 말합니다. 나와 안 맞는 사람을 골랐기 때문에 불행하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싸우는 근본 이유는 성격 차이가 아닙니다. 그럼 무엇 때문에 싸우겠습니까?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진짜 범인은 바로 자기 중심성입니다. 쉽게 말해 이기심입니다.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무서운 병에 걸려 있습니다. 그 병의 이름은 바로 자기 중심성입니다. 이 병은 내 안에 있는 나침반이 오직 나만 가리키게 만듭니다. 세상이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야 직성이 풀립니다. 여러분, 두 명의 사람이 한 배를 탔다고 상상해 봅시다. 배의 운전대는 하나입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다 자기가 선장이 되려고 합니다. 자기가 가고 싶은 방향으로 핸들을 마구 돌립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배는 빙빙 돌거나 요동치다 뒤집힐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연애와 결혼의 현실입니다. 우리는 겉으로 상대를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속으로 이렇게 요구합니다. 나에게 맞춰줘. 내 방식대로 해줘. 내 기분을 먼저 살피라고. 두 명의 이기적인 선장이 만나서 핸들을 빼앗으려고 싸우는 것. 그것이 부부싸움의 진짜 모습입니다. 신학자 스탠리 하우어스는 아주 재미있는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항상 잘못된 사람과 결혼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고르든 결국은 잘못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너무 우울하게 들립니까? 그런데 이 말에는 아주 깊은 진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왜 우리는 항상 잘못된 사람과 결혼하겠습니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우리는 스스로를 잘 모릅니다. 자신이 어떤 상처를 가졌는지, 어떤 약점이 있는지를 다 알지를 못합니다. 상대방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를 다 안다고 착각하지만 사실은 낯선 두 사람이 만난 것입니다. 둘째, 우리는 계속 변합니다. 결혼식 날 여러분이 사랑했던 그 사람은 5년 뒤에 그 사람이 아닙니다. 나이가 듭니다. 직장이 바뀝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며 성격도 변합니다. 나도 변하고 상대방도 변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처음부터 완벽하게 맞는 사람을 고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우어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결혼 생활의 핵심은 처음부터 잘 맞는 사람을 고르는 것이 아닙니다. 결혼은 내가 선택한 이 낯선 사람을 평생 동안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를 배우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이 자기중심성이라는 병에는 치명적인 증상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내 잘못은 절대로 못 본다는 것입니다. 연인과 크게 싸웠을 때를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은 누구의 잘못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까? 열이면 열, 전부 상대방이 잘못이라고 말합니다. 나는 웬만하면 참으려고 했는데 당신이 먼저 시비를 걸었어. 나는 좋은 의도로 한 말인데 당신이 예민하게 받아들인 거야. 죄는 우리의 눈을 멀게 합니다. 내 잘못은 흐린 안경을 끼고 대충 넘어갑니다. 반대로 남의 잘못은 현미경으로 확대해서 보게 합니다. 상대방이 화를 내면 성격이 파탄났다고 욕합니다. 내가 화를 내면 그럴 만한 상황이었다고 변명합니다. 이것이 죄의 본질입니다.
우리는 나 자신에게 너무나도 관대하고 상대방에게는 너무나도 엄격합니다. 이런 두 사람이 만났으니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는 것이 당연합니다. 우리가 연애에 실패하고 결혼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세상에 좋은 남자가 없고 좋은 여자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바로 내 안에 있는 자기중심성 때문입니다. 우리는 솔직히 인정해야 합니다. 나도 이기적인 사람이다. 나도 내 마음대로 조정하려는 무서운 죄인이다.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이 아무리 완벽해 보이는 사람을 만나도 결국 또 싸우고 또 헤어지게 될 것입니다. 세상 어디에도 나와 완벽하게 맞는 퍼즐 조각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이 지독한 이기심의 병을 고칠 약이 있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뼛속까지 이기적인 사람인데 어떻게 남을 내 몸처럼 사랑하며 평생을 함께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의지나 노력으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우리 안에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외부로부터 오는 강력한 힘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연료가 바닥난 자동차와 같습니다. 기름이 없는데 억지로 시동을 걸려고 해보십시오. 엔진만 긁히고 고장만 날 뿐입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탱크가 텅 비어 있는데 억지로 사랑을 짜내려고 하면 금방 지쳐버립니다. 결국 폭발하고 맙니다. 우리의 의지와 결심만으로는 이 이기심을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연료는 어디서 얻을 수 있겠습니까? 성경 에베소서 5장에 그 놀라운 해답이 숨겨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후반부에서 부부관계를 길게 설명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결혼 이야기를 꺼내기 바로 직전에 한 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갑자기 왜 술 이야기가 나오고 왜 성령 충만 이야기가 나오겠습니까? 이 말씀이 바로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핵심 동력이기 때문입니다. 술 취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알코올이라는 외부의 힘이 내 생각과 몸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평소에 소심했던 사람도 술에 취하면 부끄러움이 없어지고 목소리가 커지고 대담해집니다.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알코올의 지배를 받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말한 것을 풀어서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너희의 힘으로는 절대 너희 자신의 이기심을 이길 수 없다. 술에 취하듯 성령님께 완전히 취해라. 성령이라는 외부의 힘이 너희를 지배하게 만들어라.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진 성령님의 능력이 우리를 움직이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 충만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기도원에 가서 나무 뿌리를 뽑고 방언하고 신비한 체험을 하는 것입니까? 팀 켈러 목사님은 아주 명쾌하게 설명합니다. 성령 충만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 하신 일이 내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와 내 감정과 행동을 완전히 사로잡는 상태입니다.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돌아가셨다는 것을 머리로는 압니다. 하지만 평소에는 그 사실이 내게 별 감동을 주지 못합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내 마음에 찾아오시면 달라집니다. 갑자기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나를 향한 엄청난 사랑으로 느껴집니다. 나같이 이기적이고 못난 사람을 위해서 우주의 왕이신 분이 피를 흘리셨구나. 이 사실이 내 마음에 쾅 하고 부딪힙니다. 마음이 녹아내립니다.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 하나님을 위해 나도 내 삶을 드리고 싶어집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사랑의 연료가 우리 마음의 탱크에 가득 채워지는 순간입니다. 이렇게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차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부터는 배우자에게서 사랑을 구걸하지 않게 됩니다. 내 연인이 나를 조금 섭섭하게 해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영혼은 이미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분히 채워졌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의 결과로 나타나는 첫 번째 행동은 무엇일까요? 바울은 에베소서 5장 2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 구절은 가장 중요한 기둥입니다. 현대인들은 복종이라는 단어를 아주 싫어합니다. 노예처럼 굴복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복종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종은 성령 충만함으로 마음이 넉넉해진 사람이 자발적으로 상대방의 필요를 내 필요보다 먼저 생각하는 태도입니다. 남자는 여자의 행복을 위해 기꺼이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습니다. 여자는 남자의 세워짐을 위해 기꺼이 자신을 양보합니다. 서로가 서로의 종이 되려고 경쟁합니다. 당신이 원하는 것을 내가 먼저 해줄게. 아니야, 당신의 마음이 편한 게 나에게 중요해. 이기심이 가득했던 두 선장이 이제는 서로에게 운전대를 양보하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연애나 여러분의 결혼 생활이 지금 삐걱거리고 있습니까? 내 마음이 바짝 말라서 상대방의 단점만 보입니까? 그렇다면 상대방을 탓하기 전에 먼저 자신의 마음의 연료 탱크를 확인하십시오. 자신의 힘으로만 억지로 사랑하려고 발부둥치지 마십시오. 먼저 성령 충만을 구하십시오. 십자가 앞에 나아가십시오. 하나님, 내 안에는 사랑할 힘이 없습니다. 저는 뼛속까지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성령님, 저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그 엄청난 사랑을 제 가슴에 가득 채워 주옵소서. 그래서 그 넘치는 사랑으로 내 배우자를, 내 연인을 품게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자주자주 기도할 때 우리 안에 굳어있던 이기심의 벽이 차츰차츰 무너질 것입니다. 상대방을 향해 뻗었던 뾰족한 가시가 부드러운 손길로 변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세상을 이기는 결혼의 능력입니다. 자, 이제 기름을 채웠습니다. 그럼 이제 자동차는 어디를 향해 달려 나가야 하겠습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이 가장 먼저 도착하는 목적지는 바로 피차 복종하는 자리입니다. 내가 뭐가 부족해서 남한테 굽히고 살아야 해? 요즘 같은 세상에 복종이라니 너무 시대착오적이 아니야. 특히 똑똑하고 자존감 높은 우리 청년들에게 이 단어는 매우 불편하게 들립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복종은 나를 잃어버리는 패배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기심의 감옥에서 탈출하여 진짜 사랑을 시작하는 승리의 선언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복종은 수직적인 강요입니다. 힘센 사람이 약한 사람을 억누르는 것입니다.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갑이 을에게 시키는 대로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 에베소서 5장 21절을 다시 보십시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여기서 핵심 단어는 피차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복종하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일방통행이 아닙니다. 양방통행입니다. 남편만 아내에게 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내만 남편에게 참아주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가 서로를 향해 먼저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이것은 굴욕이 아닙니다. 종의 태도를 갖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그분은 우주의 왕이셨지만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제자들이 시켜서 한 일이 아닙니다. 성부 하나님께 복종하셨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낮아지신 것입니다. 진정한 복종은 내가 더 강하고 넉넉하기 때문에 먼저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실제 연애와 결혼 생활의 피차 복종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 하겠습니까? 현실적인 질문으로 바꾸면 누구의 필요를 먼저 채울 것인가가 됩니다. 왜 싸우게 됩니까? 내 필요가 상대방의 필요보다 더 중요하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나는 오늘 너무 피곤해. 그러니 내가 나를 위로해 주어야 해. 나는 지금 기분이 나빠. 그러니까 네가 먼저 사과를 해야 해. 전부
나입니다. 하지만 피차 복종의 원리는 이 순서를 뒤집습니다.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기보다 상대방의 성장을 돕기 위해 내가 무엇을 희생할지 고민합니다. 세상은 서로 높아지려고 경쟁합니다. 하지만 복음 안에서의 부부는 서로 낮아지려고 경쟁합니다. 내가 먼저 사과하려고 했습니다. 내가 먼저 상대방이 좋아하는 일을 하려고 서두릅니다. 이런 경쟁이 일어나는 가정에 싸움이 끼어들 틈이 있겠습니까?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피차 복종한다고 해서 상대방의 모든 요구에 무조건 예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방임입니다. 진정한 복종의 목적은 상대방의 유익입니다. 만약 내 배우자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면 억지로 참아주는 것이 복종이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때는 사랑의 마음으로 단호하게 말해 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말해주는 동기는 내 기분이 나빠서가 아니라 당신이 더 온전한 사람이 되기를 원해서여야 합니다. 결혼 생활은 서로의 거울이 되어주는 과정입니다. 상대방의 아름다운 모습뿐만 아니라 추한 모습까지도 비추어줍니다. 그때 우리는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복종의 영성을 가진 사람은 그 추한 모습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약점이 고쳐질 수 있도록 기꺼이 옆에서 짐을 같이 들어줍니다. 상대방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세워주기 위해 나를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적인 복종입니다. 그렇다면 피차 복종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 가장 큰 적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우리의 자존심입니다. 내가 왜 져야 해? 먼저 잘못한 건 저 사람인데. 이 생각이 우리를 다시 자기중심성의 감옥으로 끌고 들어갑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이미 십자가에서 엄청난 복종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 사과 먼저 해. 그럼 내가 죽어줄게라고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여전히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욕하고 비웃을 때 그분은 아무 말 없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먼저 복종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이 사랑을 진짜로 믿는다면 우리는 자존심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내 자존심보다 내 배우자의 영혼이 더 귀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조금 손해봐도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진다는 확신이 생깁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관계 속에서 작은 복종을 연습해 보십시오. 상대방의 의견에 먼저 귀 기울여 보십시오.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먼저 물어봐 주십시오. 그 작은 낮아짐이 여러분의 관계를 완전히 새롭게 바꿀 것입니다. 저는 지금의 아내를 만나기 전에 한 번도 연애를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런 것을 연습해 볼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형제들과 함께 지내는 생활훈련관 생활을 통해서 이런 삶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낯선 형제들과 한 집에 같이 살면서 배우는 과정이 때로 쉽지는 않았습니다. 형제와 언성을 높이면서 싸우기도 했습니다. 때론 남모르게 눈물로 기도할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섬김의 훈련, 자존심을 내려놓는 연습을 이 생활훈련관 삶을 통해 많이 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제 결혼 생활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결혼을 했거나 데이트를 하고 있는 사람만이 아니라 싱글로 있는 형제 자매들도 여러 관계 속에서 이런 삶을 얼마든지 연습하고 훈련하고 배울 수 있습니다. 실험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직장에서의 대인관계 속에서,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들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깨어 있으면 내 중심의 삶에서 벗어나는 것을 얼마든지 배우고 연습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먼저 굽히고 들어가면 상대방이 저를 만만하게 보지 않을까요? 내가 다 맞춰주다가 내 자존감만 무너지고 상처만 받으면 어떡합니까? 이 질문은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우리는 상처받는 것을 너무나 두려워합니다. 연애할 때도 결혼생활 할 때도 우리는 늘 방어적인 태도를 갖추고 있습니다. 상대방의 말투가 조금만 차가워져도 내 마음은 얼어붙습니다. 배우자가 나의 단점을 하나라도 지적하면
그 즉시 10배로 갚아주려고 나를 세웁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예민하겠습니까? 왜 연인의 작은 행동 하나에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자기중심성이 만들어낸 병적인 예민함 때문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기적인 사람이라고 하면 남의 것을 빼앗고 큰 소리치는 사람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진짜 무서운 이기심은 연약함에 탈을 쓰고 나타납니다.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사람은 외부의 작은 충격에도 쉽게 부서집니다. 우주의 중심인 내가 감히 저 사람에게 기적을 당했다는 사실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조금만 서운하게 해도 이렇게 반응합니다. 내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너는 내 마음을 너무도 몰라줘. 나는 상처받았어. 부부싸움을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상대방을 공격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몸부림입니다. 내 자존심이 다치는 것이 두려워서 상대방에게 먼저 화를 내는 것입니다. 이처럼 자기중심성에 빠진 두 사람은 마치 고슴도치와 같습니다. 가까이 다가가고 싶지만 서로의 가시에 찔려서 피를 흘립니다. 내가 상처받기 싫어서 세워둔 가시가 결국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찌르고 맙니다. 그렇다면 이 병적인 예민함, 이 고슴도치의 가시를 어떻게 뽑아낼 수 있겠습니까? 바로 성령 충만의 답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은 단순히 내 마음이 착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내 가치의 근원을 상대방의 평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이것은 엄청난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십자가의 은혜로 꽉 차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우주의 창조주가 나를 위해 죽으실 만큼 나를 사랑하신다. 이 사실이 마음에 새겨져 있습니다. 그때 배우자가 아픈 단점을 찌릅니다. 당신은 왜 맨날 그 모양이야?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은 여기서 폭발합니다. 내 존재가 부정당했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아프긴 하겠지만 무너지지는 않습니다. 방어망을 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존재의 가치는 배우자의 칭찬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이렇게 부드럽게 인정할 수 있습니다. 맞아, 내가 그 부분이 많이 부족해. 나도 고치고 싶은데 잘 안 되네. 미안해. 이 부드러운 대답이 바로 결혼의 능력입니다. 내가 십자가 안에서 이미 완벽하게 안전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상대방의 비판 앞에서도 여유를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자존심을 세울 필요가 없으니 싸움이 커지지 않고 치유가 시작됩니다. 연애할 때 밀당이라는 것을 많이 합니다. 연락을 입으로 늦게 하고 자신의 마음을 다 보여주지 않습니다. 왜 밀당합니까? 상처받기 싫어서입니다. 내가 더 많이 사랑하면 을이 될까봐 두렵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철저하게 계산적인 관계 속에는 진짜 평안이 없습니다. 늘 불안합니다. 언제 상대방이 떠날지 몰라 긴장해야 합니다.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피차 목적은 이 더러운 밀당의 고리를 끊어버리라는 명령입니다. 성령의 능력에 기대어 밀당을 멈추십시오. 계산하지 말고 재지 말고 먼저 손을 내미십시오. 여러분의 자존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내가 먼저 사과하면 저 사람이 나를 우습게 보겠지. 아닙니다. 십자가의 사랑에 압도된 사람이 보여주는 그 진실한 낮아짐은 우스운 것이 아니라 위대한 것입니다. 상대방은 여러분의 그 낮아짐을 통해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내가 먼저 무장해제하고 내가 먼저 가시를 뽑을 때 비로소 두 사람은 안전한 품 안에서 진정한 쉼을 누리게 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결혼은 나의 행복을 채워주는 놀이공원이 아닙니다. 결혼은 나의 가장 뼈아픈 이기심이 드러나고 치료받는 영적 수술실입니다. 우리는 모두 죄라는 심각한 병을 앓고 있는 환자들입니다. 부부는 같은 병실에 누워있는 동료입니다. 상대방이 병 때문에 짜증을 내고 아파할 때 우리는 같이 화를 낼 것이 아니라 측은하게 여겨야 합니다.
아, 저 사람도 자기중심성이라는 병 때문에 저렇게 고통받고 있구나. 그리고 성령님이라는 최고의 의사 선생님께 우리 두 사람을 맡겨야 합니다. 내가 먼저 치료받은 그 사랑의 약을 상대방에게 발라주어야 합니다. 내가 아프다고 소리치기 전에 상대방의 상처를 먼저 싸매어주는 연습을 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진짜 기적 같은 연애와 결혼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매일 넘어집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이기적이고 못난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먼저 피 흘려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안에 살아서 역사할 때 우리의 가정은 비로소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짜 천국으로 변해갈 것입니다. 결혼은 내 행복을 쟁취하는 전쟁터가 아닙니다. 결혼은 나의 인심이 죽고 성령의 능력으로 거듭나는 은혜의 학교입니다. 이번 한 주간 그리고 여러분의 평생의 삶 속에 나를 죽이고 상대를 살리는 십자가의 위대한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적용하는 시간들을 가지겠습니다.